지난 주간 우리 교단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광명교에서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 중에 서울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승진도 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해달라고 하고 합격도 시켜달라고 하고 병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실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미나는 주로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조금 다루고 오늘 말씀 가지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자,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삶이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제자 삼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성을 전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도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전도되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적어도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이것은 뭔가 모순되고 이상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학생이 있습니다. 자, 강선 목사님 예를 든 그 예인데요. 가정에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모든 것, 다른 거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한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겠죠. 뭐 공부 이외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학생이니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대다수 부모들이 원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해.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까? 그 한 가정에 그 부모에게 공부를 못하고 다른 걸 다 잘하는 그 학생,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한숨을 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하고 영혼 구원을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또 그것도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죠. 전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우리가 꼭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도하면 꼭 구원을 시켜야지. 전도하면 꼭 교회 데리고 와야지. 전도하면 꼭 등록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데리고 오고 등록시키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시켜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열매를 맺겠다, 어떤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우리가 좀 뒤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할 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외치고 지하철에서 외치고 뭐 이랬죠. 자,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전도 방법으로는 썩 먹혀들지 않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감성적인 그런 전도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례로 소개한 그 대구의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70명, 9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개하는 전도 방법이 한 6가지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6개 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일 아트, 우리 여성들 손톱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손톱을 꾸미는 거. 네일 아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손 마사지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 장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는 미니 장터. 그 다음에 스카프를 이렇게 메어주면서
좀 효율적으로 스카프를 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카프를 또 전도할 때 또 드리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팀, 그리고 또 초를 만드는 어떤 뭐 그런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전도하니까 반응도 좋고 사람들과 교감도 이루어지고 또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도 쉽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팀들마다 이 전도 대상이 또 사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네일 아트는 주로 이제 뭐 여성들에게 전도 대상이 되겠죠. 젊은 여성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네일 아트를 하면 지나가다가 보고 이렇게 뭔가 관심이 있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 마사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또 이렇게 전도하니까 뭐 이것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되겠죠. 자, 미니 장터는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다 놓고 골라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미니 장터에서 물건을 다 준비하면은 안 되고 적당하게 준비하고 또 없는 것을 또 많이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해서 갖다 줄 테니까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관계 전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카프 매는 것은 뭐 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하겠죠. 먹거리 팀은 이제 중고등 학생들 학교 앞에 가서 이 간식 같은 거 제공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는 뭐 그런 팀이었습니다. 향초 만드는 것은 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 같이 만들면서 저희가 가져가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를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교회의 이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낮아지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앞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또 안 되는 것은 좀 준비를 해서 전도를 하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실 아파트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아파트 지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대체로 이제 좀 뭐 복질이나 동아 아파트 쪽에는 아파트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 우리 지역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지역들을 좀 공략해서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전도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어렵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혹은 뭐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회 때 이렇게 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기도하는 이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 좀 뭐 나아지겠죠. 그래서 설이고 또 바쁘시니까 이번 주까지는 쉬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전도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전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도라는 것.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것이 기쁘시게 할까 이제 한번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해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법궤도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또
법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천막에 텐트에 이렇게 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성전,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온 신경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을 계획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 우리도 다윗이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실천에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물론 강의 시간에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이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말고 물론 우리 것도 아뢰어야 되죠. 그러나 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솔로몬은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이 많고 제가 연소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이 나라까지 부귀와 장수까지 다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 말고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아니면 선교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말고 좀 우리를 벗어나는 좀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없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다 우리가.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적어도 자꾸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제가 웬만하면 철학 얘기 잘 안 하는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인 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요청해요. 요청하는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여기 초청주일에 한번 그 불교계 유명한 스님 얘기 한번 하면서 영상 보여준 적 있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몰라가지고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 스님 뭐라 그랬죠? 믿으란 말이지. 극락에 갔다고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걸 왜 그걸 내한테 묻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희한한 믿음이죠. 예.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갔다고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종교예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있지도 않는 이 사실, 있지도 않는, 보지도 못한, 확신도 못하는 그것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초청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져서 그 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체계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잡다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신 앞에 빌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또 설 연휴 때 또 이제 이 제사해야 되는 문제로 또 고민하는 분들 있죠. 네, 우리는 돌아가시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시든 지옥을 가시든 끝난 것입니다. 다시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을 잘 모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잡다한 신을 섬기면서 자기 나름의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존귀하게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너무 거룩해서 부르는 것을 잘 부르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부철 이렇게 다 씻어가 또 글을 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음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타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이름인데 음가가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글만 쓰다가 하나님 부르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또 믿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설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상을 주십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상을 주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 잘 되셔야 돼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복 대신에 벌도 주세요. 징계도 하십니다. 이게 살아계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꽂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다윗을 왜 하나님이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마음에 맞다고 그랬을까요? 늘 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꽂히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된다면 누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과 복을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꽂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뭔데? 우리 교회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고 뭐 작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잘 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또 가정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안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석교회 하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야. 백석교회 성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성도요. 그렇게 칭찬받으면 최고죠. 뭐 복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쥐고 있죠.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다 손 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누리는 거,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차이죠. 요즘 전도서 설교하면서 계속 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저축해놓고 다음에 써야지, 뭐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줘야지,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들, 딸은 다 하나님 다음 세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미래를 위해서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현실,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자꾸 아껴두실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미래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준비는 하는데 지금을 다 희생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50% 이상은 여러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있습니다. 이 핸델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음악가였습니다. 화려한 가곡으로 40년간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들이 실패하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날은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요양하는 곳에서 온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찰스 기본이라는 작가가 찾아와서 핸델을 위로하면서 성경 이사야서를 이렇게 낙권 성경이죠. 이사야서를 건네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자, 핸델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찰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그 성의가 좋아서 한번 읽어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글들이 소개되고 있죠. 메시아의 임함 그리고 교회의 회복. 이사야 40장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핸델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곡을 발표했을 때 또다시 핸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부도 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핸델은 그때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내 부가 쌓여지고 명성이 유명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줘도 개의치 않고 내 눈이 실명돼도 개의치 않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잘 돼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상의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면 어디 나가도 어디에 이렇게 비교해도, 견주어서 비교해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